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족한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친히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시는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웠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회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양떼를 인도할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호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사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학년 7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장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당신 핸드폰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기록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부교육자들하고 뭘 제일 많이 절제해야 될까 의논하면 확실히 또 너무 휴대폰 가지고 많이 보고 검색을 많이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걸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은 드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이후에 계수하시고 동서남북 진을 형성하시고 또 레위 지파 세 족속에게 할 일을 부여하시는 아주 자세한 기록을 우리가 은혜롭게 10장까지 보았는데 11장 백성들의 그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신 반면 백성들은 아주 노골적인 원망거리를 찾았습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반개탕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했는데 전사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반개탕 먹은 지가 한 1년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좋은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겨우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다고. 그 요구르트는 학식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좋은 것이니까 가능하면 밖에 나가시 마시고 드시면 좋겠지만 기왕 올 바에야 고기를 가지고 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1년 이상 만나만 먹어온 생활이 이제는 지겨워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거죠. 먹을 걸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해져 있다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성경 보시고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항의한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배웠습니까? 저 혼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특별히 고기를 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홀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70명을 붙여주시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모세와 함께 동역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오지만 로토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하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 혼자입니다. 이 짐을 제가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두 번째, 고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인 혼자라는 이 기도를 심각한 기도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명명백백하게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자기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떡까지도 공개하는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영적 지도자 에스라를 붙여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 같은 경건한 인생의 선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옥인교회 부임한 지가 11년이 됐는데 6개월 열심히 사역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백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의사협회 사무총장직을 정년 은퇴하시고 서초동에서 종로구 옥인동까지 지난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짐없이 나오시면서 목회를 도우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둔 김 권사님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 않고 모든 일에 힘을 다하고 아침 8시까지 지금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파주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맡아 10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는데 재직회와 공동회 준비를 위해서 자신이 쓸 가족 휴가 일정도 반납하고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행정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수고하다가 몇 년 전에 시무장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관리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제가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옥인교회 일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올해로 20년째 교회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어제 오후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옥인 유치원이 있는데 종신대를 나온 원장님께서 얼마나 유치원을 성품 교육을 잘하는지 시설은 좀 모자라도 정말 지역에서 아주 좋은 유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분은 남편과 함께 오셔서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고 계십니다. 5년 전에는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다가 둘째 아들이 사고로 소천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장이 교회 등록을 하시고 한 1년을 다니시다가 목사님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제가 교회에 100만 원씩 그 격려금을 좀 헌금해서 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자신이 좀 헌신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새신자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100만 원씩 내는 만큼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고 오늘 요거트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70명을 불러 세울 때 2명이 오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불가피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주변에 불러 모아져서 예언하던 바로 그 시점에 진영에 머물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한 소년이 뛰어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영이 부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봤는데 모세 없이 별도로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 생기면 모세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막고자 했지만 모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이라면 내가 금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할례파들에게 집요한 공격을 당했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왜 상종하느냐, 이런 공격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그런 입장에 서 있었는데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이 전부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이방인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말했죠.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앞으로 나온 68명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2명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마음은 훗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아주 오랫동안 믿어야 하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녀야 하고 5시간 이상 기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드문드문 한 사람씩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요하고 넉넉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70명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의 사역은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 가시면 지금도 현장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주일도 저희가 몇십 명 이제 문답식을 했는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86세 되신 2분이 세례문답 하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할머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려고 예라고 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 눈빛이 정말 믿어서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보면서 와 86세 되신 분이 옛날에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딸의 인도로 와서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질까? 그런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정말 믿어져서 하는구나 그런 것들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1년에 2번씩 이웃을 초대하는데 전반기에는 외부 강사가 와서 하고 후반기에는 제가 주일 설교 때 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장로님도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이라 오래전에는 뭐 개념 없이 믿지 않는 사위를 봤는데 딸도 신앙이 없어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고 저희 교회 주변에 과거에 살았었는데 딸이 하나 그 집의 손주죠. 장로님 손주는 계속 교회를 왔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하면 막 그냥 야단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저희 교회 작년 10월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헌금송을 이렇게 듣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딱 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올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에 전부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다 나오는데 몇 주 전에는 보니까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이 되는 주독 성경을 한 권 좀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두 부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전화했다가 상처만 받았던 그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소그룹에 그 두 부부를 모시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로님을 신방을 갔는데 혹시 사회를 억압하거나 이 아파트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너무 큰 선물을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몇십 년 안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게 되고 주 앞에 나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건이 참으로 특이한 그 부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11장에 엄청난 원망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루길 지면되는 곳에 약 24km에 걸쳐서 두 규빗 90cm 높이로 넓게 고기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10호멜은요 2200리터예요. 드럼통으로 11개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드럼통으로 11개씩 거두어서 막 그것을 먹는데 먹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고기가 씹히기 직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혼자입니다. 동역자로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기 줄게.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모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잘되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우리 애 빨리 입시 잘되게 해주세요. 목회자들은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고기를 달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보람있고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십니다. 네. 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서 주는 걸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격상 이거는 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는 차원에서 진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진영에서라도 예언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그 과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그거 공약 사항이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 말은 맞다, 내가 대통령을 될 마음은 있지만 세종시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서로 가정이 떨어져 살게 하고 그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해서 대통령에서 떨어졌다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기업에서 전무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딴 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최고 총수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지,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 우리 사회는 최고 책임자들은 한 번씩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검찰청, 거기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는요, 검찰청에 불려갈 수 있는 여지를 높이는 자리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잘 되고 잘 될수록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이지만 몇 년 지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은 고소고발 당하고 결국은 검찰청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고기를 구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에 3분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전사님들이 오셔서 부서마다 열심히 사역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기다립니까? 학벌만 좋은 사역자를 기다리지 않고 똑똑한 사역자를 기다리지 않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사역지로 오셔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요 아이들만 은혜 받지 않고 그 애들을 위해서 한 설교인데 우리 교사들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닷과 메닷처럼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엘닷과 메닷은 한 번 받고 나중에 12명이 정탐꾼이 와서 얘기했을 때 엘닷과 메닷조차도 10명에게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양지동단에 와서 공부하는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빛 속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힘을 다해 감당하려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신학대학원의 원우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